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 성장은 신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성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장 자체가 기적은 아닙니다. 성장은 드러난 원리와 방법을 바르게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든지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확실한 성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성공의 원리와 그것을 알맞게 적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몸무게를 늘리는 일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기도만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몸이 자라는 원리와 방법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그분께 요청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당신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성장하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에 드러나는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다면 성장은 언제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의 법칙과 같습니다. 전기는 누가 코드를 꽂든지 상관없이 항상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똑같이 항상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비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원리와 방법들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과 명백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담당하는 자리로 당신을 데려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적용하고 그것에 부지런해지십시오. 자, 성공의 원리. 물론 오늘 여기 원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성공. 좋은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한 그 최고의 삶. 내가 원하는 삶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값을 지불하신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삶을 최고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성공이죠. 그래서 성공은 지금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정의한 성공이든지 하나님이 정의한 성공이든지 어쨌든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의 원리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서 적용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와 같이 악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뭐 착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전기의 원리는 그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성공의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성공의 원리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지혜는 결국은 성경에서 다 그것을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 성경으로 세 개를 언급했는데요. 아주 자세히 정말 위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뭐라고 하면 우리 굿뉴스 바이블에는 Ask the Lord to bless your plans. 네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했다. 너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요구해라. 그러면 네가 그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데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이 지혜로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계획한 대로 다 실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메시지 바이블을 보라고 그랬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오히려 Put God in charge of your work.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라. Then what you have planned will take place. 네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구하라 이런 말이겠고요. 또 전도서 10장 10절은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예. 날 가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열심히 톱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쉬어가면서 날을 갈아놔야 그다음부터 톱질을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지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요새는 하드워크라는 말 대신에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머리를 써서 하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는 건 물론이고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성경은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22절에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논 없이 내 혼자 영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다고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받고 내가 그런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 비전과 이 계획 과정부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혼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우리 집단적 지혜. 그래서 요새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일반 회사에도 많이 하죠. 우리도 직원회의 같은 거 하면서 어떤 좋은 주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많은 좋은 어드바이스를 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잘 참고를 해서 나보다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앞서간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실패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제 삶의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성장하고 초자연적인 성공을 하도록 기름 부어받았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인도와 빛을 통해 제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압니다. 저는 매일 진보하며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까지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공하며 성장하는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